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내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번 각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조금 오래전이어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 제목인 내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거룩한 땅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통해 그 영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듭나는 은혜, 즉 영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첫 번째 은혜인 영이 거듭남으로 영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영광도 볼 수 없으며 은혜와 진리로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첫 번째 은혜인 거듭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장의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와 히브리서 6장의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영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땅의 은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인 혼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입니다. 바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새 마음, 즉 성령 세례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내 마음도 새롭게 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를 통하여 끊어지지 않았던 죄악이 끊어지고 주님의 보혈로도 승리함이 믿어지며 말씀을 통한 우리의 경험과 내 신을 벗는 것, 바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벗어버리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거룩한 땅, 바로 새 마음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정 앞부분을 계속 거듭남부터 전인구원까지 성령 모든 과정을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으셨고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사모님도 또 그래프를 통해서도 계속 믿음의 여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아마도 그 과정마다 일어나는, 또 내가 그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많이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모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의 말씀을 들으시고 침노하고픈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을 통해 발씻음을 주시고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바로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은혜를 통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몸까지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은혜를 받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해서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감 훈련, 즉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오감을 통한 훈련을 배우고 순종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케 하심으로 주님의 발씻음을 통하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즉 몸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는 전인 구원의 은혜로 영혼 몸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사실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 주님과 자신이 연합된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즉 주님이신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예수님과 나와 신랑과 신부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인 것처럼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과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전인구원을 통해서 믿어지죠. 근데 제가 이 여정의 과정을 이렇게 오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무엇인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가 뭔가 내 육체를 통해서 되네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마다 들어가기 전에 내가 로마서 1장 28절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죄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룩이 있는 것을 묵은 누룩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묵은 누룩을 발견케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또 묵은 누룩을 또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정마다 묵은 누룩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이 탁 올라간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점프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그거와 같이 결국 그 과정으로 딱 올라가는 과정이 뭐냐면 복음으로 계단을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구나. 성령 충만을 주셨구나. 전인구원을 주셨구나. 이 계단으로 점프하는 게 뭔가가 내 육체를 통해서 막 나타나고 막 보여지고 들려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먼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어느 시점에 가서 실제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모님이 그림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 계단을 통해서도 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목사님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구나. 믿음을 먼저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 올라갈 때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사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각 단계마다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먼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는 전인구원의 은혜로 영혼 몸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사실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 주님과 자신이 연합된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결국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통해 주님의 부혈로 발씻음을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통하여 전인구원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혼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땅이 된 사실이 실제가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의 영혼 몸이 성전됨이 믿어지며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심이 믿어지는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인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각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에 이은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아멘. 전인구원 다음으로 휴거인 영화로운 구원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들을 순종하라는 노력을 통해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므로 주님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후에는 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다가 실제의 휴거와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남은 계시의 날은 휴거와 이 땅에서의 7년 동안의 대환란과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마지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될 것과 백보자 심판 후 믿는 자는 각자의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실 것과 믿지 않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받게 될 계시의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휴거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이건 우리가 물론 신부들에게 있을 일이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또 신부단장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7년 동안 우리가 환란을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고 또 신부단장하신 분들에게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신부단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깨어 근신함을 통하여서 이 계시 안에 우리가 혼인잔치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님의 이 계시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대속죄를 통해 전인 구원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자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심이 깨끗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변호인이 되어 주실 것이며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휴거와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영화로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미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띠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휴거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 왕국입니다. 바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혼인잔치에서의 영화로움에 동참하며 천년 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상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이 상을 침노하는 저희로서 그냥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원한 자리, 이 상을 받기 위하여서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어떤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오실 주님과 앞으로 있을 휴거와 천년 동안 왕노릇할 그 날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이심을 알고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서 생명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새 생명으로의 삶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묵상을 통하여 알게 된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와 마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이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미 순종하려는 이 말씀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의미는 가난이나 궁핍의 상징, 극한 슬픔의 상태를 상징, 사명을 위해 또는 지위와 신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는 의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또는 초라한 자로 드러남,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대할 때, 소유권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로서 이 신을 벗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김의 대상으로서 신발을 벗음으로 표한다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소유권을 포기할 때 신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보아야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의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의미로서의 의미,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것과 내 모든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 모든 의미에 대해 모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임 구원을 받은 저와 우리 모두는 영혼 몸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신을 벗으라 명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이기에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을 벗으라 명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을 벗어야 하는데 이 신을 어떻게 벗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벗어야 합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소유와 주권과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신을 벗는 행함이 없이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신부들의 신앙에서는 환경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신을 벗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을 벗어야 하는 환경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0계명 중에 첫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관계 속에서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려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옛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의지에서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이웃에 대하여서 점진적인 방법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운 이웃은 바로 가족입니다. 몇 년 전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가족이 소중한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지금껏 깨닫게 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더욱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데에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 관계에서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신을 벗으십시오. 아니, 가정에서도 나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결국 부활에 이르러 가정 안에서도 옛 자아의 신이 벗겨지는 은혜를 통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과의 이웃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인 신을 벗으십시오. 교회에서의 세워진 질서를 따라 먼저는 순복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신을 벗으십시오. 이것은 곧 모든 세워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세워진 분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세워진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의 기관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교회를 따라 인도하는 모든 일에 순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옛사람의 신을 벗어버린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네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비롯하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이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더욱 한 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장에서의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의 신을 벗으십시오. 세상에는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이웃과의 만남과 직장 상사나 동료로서의 만남도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 신을 벗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통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로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결국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신을 벗는다는 말씀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신을 벗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모든 생각을 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을 그리스도께서 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믿음과 행함이기에 자신의 옛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의지의 신을 벗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또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복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신을 벗는 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옛 자아의 신인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 옛 자아의 생각, 감정, 의지의 신을 벗을 때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생각, 감정, 의지의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 안에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감정, 의지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옛 생각, 감정, 의지의 신을 벗어버림으로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